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하면서 많은 부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내놓았던 고민거리들이 뭐였냐면 술하고 담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앙이 있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혹은 이전에 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거를 끊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분위기가, 강요하는 분위기는 많이 그래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청년들이 주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직장이 신입사원으로, 또 여자들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주로 이제 그런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신입사원인데 이제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근데 본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참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기준점이 없으면 이렇게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그랬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이 확산을,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율법은 모르는데 복음은 알아요.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볼 때 같은 기독교인인데 아니다, 율법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는 율법은 무효하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다툼의 원인은 뭐였냐면 굉장히 사소한 거였어요. 먹는 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 제사상에 바쳐진 이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펴야 되냐, 피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안 피는 사람들은 피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피는 사람들은 안 피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다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그것 빼고는 거의 완벽한 교회였어요.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매우 놀라운 교회로서의 뜨거운 어떤 이 원동력도 있었던 곳. 그런데 단 한 가지, 서로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툼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툼은 어마어마한 걸로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걸로 시작합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마치 먹는 거 하나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다툴 만한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약을 짤 때 치약 끝에서부터 짜느냐, 중간부터 짜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팍팍 짜잖아요. 저는 중간부터 팍팍 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아내겠죠. 제 아내는 또 잘 짜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다툼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다르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가 다시 끝에서부터 짤 수도 있고, 저분이 다시 중간부터 짤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들어가면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의 온 정신을 다 채웠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술을 먹건 뭐 담배를 피건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렇다고 술을 먹어야 되냐, 담배를 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런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왜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고 싸우느냐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 먹는 문제를 이 14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 아니지만 그것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아주 중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교훈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거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배경과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면서 우리 13절 먼저 우리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 같이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 어떤 지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넘어뜨리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곧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덫과 같이 걸리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 그 사람 좀 나빠, 그 사람 성격 좀 급해, 그 사람 좀 안 좋아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덫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경제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보면 단내리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에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한 가치 있잖아요.
최초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초로 결정한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잖아요. 세일 기간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에 엄청난 그 물건이 판매되는 걸 알고 계시죠? 다른 여타 기간보다 세일 기간에 몇 배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이런 물건이 있어요. 백화점에. 근데 이 물건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일 기간에는 반값 500원에 판매한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단내리게 했냐면 1,000원이라고 단내리게 합니다. 아, 이거 1,000원. 처음에 내렸던 이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1,000원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세일 기간에는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원이라는 차가 할인율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원래 1,000원짜리야. 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 물건을 필요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삽니다. 근데 바로 이 얘기가 단내리기 효과라는 겁니다. 처음에 1,000원이라는 것에 가치를 뒀어요. 근데 500원이니까 500원이 되었을 때에도 이게 1,000원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원이 내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에 결정을 하게끔 하는 작동 원리가 단내리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에게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내리기 효과가 적용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경란에게 아, 경란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처음에 선입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선입견이 거의 끝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안 고쳐져요. 큰 변화 없이는 쉽게 그 내가 처음에 내린 그 닷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혹은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렸던 가치관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넘어뜨리는 덫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형제를 넘어뜨리는 덫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럼 우리 16절까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된 것이 없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술이 속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술이 속된 것이 아니에요. 담배가 속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자체를 보세요. 술이 속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나빠요. 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할 때, 예를 들면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할 때 술을, 포도주나 소주 붓죠? 1.0 붓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 예전에 마취제 없고 그럴 때는 술로, 진통을 약간 감소시키는 데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속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술 마셔야 되겠다. 마음 편히 마셔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술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왜 술을 안 마시냐면, 저는 제 양심이,
이제 믿음의 양심과 목회자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술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는 게 편하고 그리고 마시지 않는 게 사실은 제 믿음의 양심에 적합한 일이라 마시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시지 않는다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술을 마시잖아요. 누가 술을 마시면 너는 왜 술을 마시냐라고 제가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마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왜 마시냐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심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묻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정죄합니다.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 술을 안 마시고 남편이 술을 먹잖아요. 그럼 아내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술을 먹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 술을 마시고 뭐 너무 심하게 마시고 이런 걸 떠나고 가장 바울이 말하는 주된 요점은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자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하거나 정죄할 만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겠죠? 네. 아멘이 크군요. 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먹는 문제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나중에는 정죄할 때 정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먹는 문제로 같은 성도인 그들을 정죄하면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즉 음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케이 술을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문제는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꺼리낄 정도로 먹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꺼리끼게 생각하잖아요. 마시면서도.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꺼리끼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려우신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형제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고 지체인데 왜 너희들은 그 형제를 음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라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형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는 사람도 술을 먹는 사람도 술을 먹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는 게 딱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걸까? 그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거지 뭐 어떤 대전제처럼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때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설령 나는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먹는다고 너 그거 먹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 그런 음식 먹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말하면 술 먹고 담배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 전에 술을 먹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술 다 끊게 하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담배 다 끊게 하고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술 먹어도 그냥 와라. 술 냄새 풀풀 풍겨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혹은 내가 내 삶이 뭐 먹지, 뭐 마시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먹는 거, 마시는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바울의 관점이 이 수준에서 눈을 띄어서 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만 그거에 대한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뛰어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문제는 각자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단지 그것이 정죄와 비판의 어떤 소재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제가 자꾸 술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먹는 사람이 만약에 그 술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술이 어느 순간에 악하게 되느냐?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이거 내가 마음에 좀 불편해지고 꺼리껴지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먹고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아내가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꺼리껴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악이 된다는 겁니다. 악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포도주 한 잔을 자기 전에 마셔요. 근데 제가 그게 꺼리낄까요? 꺼리끼지 않을까요? 저는 꺼리끼죠. 왜냐하면 저는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잔이 꺼리낄까요? 꺼리끼지 않을까요? 안 꺼리껴요. 이거예요. 하루에 한두 잔씩 포도주 마시는 건 진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너무 좋대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다정한 대화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건 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꺼리끼는 시점. 그러면 그 시점을 넘어가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술이 속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악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점이
그게 그럴까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뭐라고 하는 중에 내 마음 안에 꺼리 끼어지는 시점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건 내가 옳지만 그래도 이게 참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통스럽다. 하는 그 시점.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곧 지체예요. 주님께서 직접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들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더 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음식과 같이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우기에는 어려운데 넘어뜨리기에는 단시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구구절절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작은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어린 친구가 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모자 쓰고 다니는 것, 혹은 서로에게 연락했을 때 답장하지 않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구멍이 생겨서 거기로부터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으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그것을 멈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 음식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선에서 멈추라라는 거예요. 네, 조금 정리가 좀 되시죠? 설령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멈춰야 될 말이고 멈춰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가 얘기하니까는 술을 끊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배를 끊고, 누가 얘기하니까 뭐 교회를 나오고, 누가 예배하니까는 큐티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본인 안에 있는 사랑의 믿음, 그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물론 우리 신앙의 양심이 매번 옳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특별히 사랑의 기준으로 내게 있는 그 신앙의 양심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결정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큐티하는 것, 누가 시켜서 뭐 이거를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제는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처럼 스스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사랑을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게 이제 꺼리끼니까 이거는 멈춰야 되겠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이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바로 그러한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우리가 혹시라도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내 삶의 백이라면 너무 많은 부분을 혹시 차지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작지만 주님께서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믿음은 천하고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신앙의 양심대로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성장의 발걸음, 성숙의 발걸음이에요. 아이가 자라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또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사랑으로 특별히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